30절에서 3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느헤미야 13장 23절 31절까지 제가 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내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나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인데요. 참 이 느헤미야 귀한 믿음의 선배이자 믿음의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흥미있는 부분은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 11절을 이야기하겠죠. 또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다 그리고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끝을 맺는데 그야말로 그의 기도대로 복을 받았던 느헤미야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아시다시피 바벨론 땅 남의 땅 포로로 끌려간 이민 2세대, 2.5세대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70년 동안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공부를 하고 그 바벨론에서 최고위 관료가 되어졌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히브리 방언을 마더텅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위기를 당할 때 건너가서 그 조국의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너 그 예루살렘 총독해라. 12년 동안 총독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방 결혼했다고 또 이방 결혼해서 자녀들이 이 마더텅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 언어를 하지 못한다고 뭐 때리고 때로는 머리털까지 뽑았다라고 재미있는 표현까지 했는데 우리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뭐 이조 왕조 시대 때나 고려 조선 시대 때나 가능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그만큼 강한 계획의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죠. 어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제 구약의 율법대로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이방 결혼을 하니까 혼혈아가 나오고 자녀가 언어를 잘못했다. 오늘날 이런 국제 결혼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코리안과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국제 결혼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 괜찮아요. 저희 교회도 국제 결혼한 사람들 많아요. 많다라기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 경험상 국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빙산이잖아요. 빙산은 보이는 것은 조금입니다. 그 밑에 엄청난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함께 신앙생활을, 부부생활을, 결혼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 제가 한두 가정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잘 타이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방 결혼하지 말라. 또 하나 특별히 이와 같은 것들을 구약에는 영적인 간음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신약 시대도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근친상간을 하고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엄행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까지, 고린도 교회 내에까지 엄행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호된 언어로 경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교회가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느냐, 회초리를 들고 갈까 어떻게 할까까지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를 악한 사람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쫓아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 반발이 없었겠어요? 느헤미야 때나 이 바울 1세기 때나 심한 것 아니야. 그 현장에서 직접 계획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느헤미야나 바울이나 이와 같은 굉장히 반발을, 어려움을 직면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호소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또 예를 듭니다. 어제 솔로몬 왕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망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타락했느냐. 이방 여인들이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강력한 리더십.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역시 기도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자녀도 낳아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언약의 후손을 낳고 자자손손 모여서 명절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부모도 알고 이웃도 알고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자녀들 좋을 대로, 우리 좋을 대로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개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고사하고 나라까지 하나님의
엄한 채찍까지 맞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 우리의 가정, 우리 하늘의 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이런 부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회복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회복과 부흥, 이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정리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잘못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도자의 죄든 백성의 죄든 모든 죄 다 정리합니다. 이 느헤미야 종교 지도자 아니었어요. 영적 지도자 아니었습니다만은 정치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고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십이 이 호른 사람이 산발랏과 함께 그야말로 아주 절친이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성전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성전에 있는 그 부분을 내어주고 그렇게 행해가는, 오늘 같으면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느헤미야가 보고 이건 아닌데 정리한다, 이러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반발뿐만 아니라 다가올 그 어려움은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쫓아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부흥,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죄는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무시 잘 된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한동안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기 전까지는 하하 룰루랄라 하고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바세바와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시편 여러분 51편을 보세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표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은혜 시대, 율법 시대인데 사실 은혜 시대가 좀 어중간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와 좋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제 구약의 율법 시대는 학교 학생들을 내주면 등교 8시 30분까지 등교하고 9시에 수업이 딱 시작하면 8시 30분에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항상 8시 35분에 와가지고 걸려서 손 들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범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들은 말이죠. 8시 반에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7시까지 와. 7시 돼서 와가지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왠가 하면 학생의 본분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철이 들고 제대로 아는 아이들은 그 등교 시간 8시 반이면 8시 반, 9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야말로 애굽에 있었 동안 워낙 이방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기준이에요. 근데 은혜 시대는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율법이 7시가 아니라 6시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율법 어제 어떻게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 선생들은 절기 이야기하고 11조 이야기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게 귀한 신실한 신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면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참한 고난 죽음 당한 것은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만큼 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 느헤미야가 이 잘못된 이 죄는 청산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했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뉴질랜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 여로보암, 남쪽 르호보암 나누어진 이후에 두 왕조로 나누어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했어요. 근데 왕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9개나 바뀝니다. 근데 남유다는 유일합니다. 다윗 왕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마지막 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악을 범하는 것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보면 왕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엄한 채찍이에요. 그래서 무질서, 혼란, 우연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가시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지도자가 뉴질랜드에도 필요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필요한데 오늘 24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제 내가 잘못된 부분 내어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청산해 가시는 그와 같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나라 또 우리 뉴질랜드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멋진 새해 맞이해가는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배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